사람에게 있어서 신비한 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단어로 또 마음을 지칭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을 심장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마음을 우리의 심장.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 알아요. 누구에게나 물어보면은 내 마음이 어때? 물어보면 난 마음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안에는 이제 그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도 얼마 전에 저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이 사람들하고 걷고 이젠 대화도 나누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로봇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흔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 이제 우리가 가전제품 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는 집안에 가사 도우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이제는 한두 대씩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마음이 없어요. 절대 마음이 없다고. 물론 마음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서 이런 로봇도 울고 웃거나 기분 나쁘고 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그 정보를 설정한 거지, 진짜 이 사람처럼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정신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분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마음은 절대 1000년, 10,000년이 가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마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겨진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작심하고 읽어보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형광펜으로 아마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사실 잠언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23절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음이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은 어디에다 대고 말하는 거냐면 마음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다 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잘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우리도 때때로 오해하는 게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마치 내 마음에 와 닿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게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웬만한 말씀 다 알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교회 몇 년 다니면 그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고 저걸 싫어하고 다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배운 말씀을 다 일일이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이 마음까지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교리를 많이 알아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지식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마음에 두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인간의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디에다 심어놔야 되느냐? 마음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배와 기도와 순종은 우리는 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말 잘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칫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마음이 없는 찬송, 마음이 없는 그냥 억지 순종, 그냥 지식으로는 따르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직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독교는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 결정이 거기서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입만무성하냐? 답이 나와 있죠. 왜 그러냐?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기독교의 진리가 심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독교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화려하게 하지만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더 구원, 또 영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적을까? 답은 어디 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강의로, 책으로,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압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믿음의 작용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때요? 겉으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정욕과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인간의 마음보다 더러운 게 있겠냐? 인간의 마음보다 더럽고 지저분한 게 있겠냐? 그걸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냐?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서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설령 내가 다른 어떤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작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숨겨요. 잠깐은 위장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포장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마음에 쌓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리가 많이 살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마치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에는 시골에는 뭐 수돗물 그런 게 없어요. 우물을 파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근데 우물이 생각 왜 이렇게 깊은가? 그 우물을 이렇게 보면은 막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우물 아래 물고기도 보이고 막 자라도 보이고 그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기 그 전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지? 내 마음에 분노가 있나? 증오가 있나? 미움이 있나? 살인이 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내 마음에 막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나? 이게 없으면은 내가 설령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마음속에는 내가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너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우리가 왜 불신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그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는 대로 행동하는 거고 없는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알아서 교회 나옵니다.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기도해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교회 좀 나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의 모습보단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가 이게 진짜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딱 차지하고 있어야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그가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나쁜 열매를 자꾸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했을 때 조금 왜 지켜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세상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의 흔적을 지으려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빼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 보고 듣는 게 결국은 내 마음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 마음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마음. 그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을, 결국은 내 사람으로, 그래서 돈으로 마음을 얻던, 하여튼,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그거는 어때요? 그거는,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발생해요.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정욕이나 분노나 모든 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정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이 마음에 잘 안정이 되면 그건 참 평온한.
그래서 이런 근심과 염려도 어디에 자리 잡습니까? 마음에서 자리 잡잖아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도 다른데 지식으로 근심과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슬퍼하고, 마음에서 고통을 누리고,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은 이를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절대 이 세상에 빼앗기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에 앉아봐갖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게 어떤 사람이라든가 헛된 가르침이라든가 세상의 우상이라고 그게 만약에 마음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 아무리 빨갱이의 공산주의자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과 지식이 철저히 무장해도 그 마음에 진리의 영, 성령이 딱 들어오면은 그가 그동안 배웠던 수십 년의 그 많은 그 썩을 지식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뭡니까? 썩은 낙엽이 돼버려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광고를 왜 하겠습니까?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다가 자기들이 팔고 싶어하는 상품을 그냥 갖다 들이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동차다. 이게 좋은 무슨 옷이다. 뭐다. 그래서 그게 그 마음에 싹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알아서 사요. 알아서 산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마음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 아주 기상천외한 그 광고 기법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쏙 해가지고 자기 상품 마음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젊은 여자들이 명품 살라고 몸 파는 거, 대학생들이 명품 살려고 몸 파는 거 봐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명품 백을 사야 돼.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돈으로 저 동남아, 유럽 어디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죄가 되었던 선이 되었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이게 엄청나게 이게 치열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너의 재산, 너의 건강 그걸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중심은 딱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 고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교 보십시오. 유교 얼마나 좋은 말 많은지 아세요? 공자맹자 진짜 그 말대로 된다면 진짜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지상 천국이 됐게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게 마음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침투해도 마음속으로까지는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게 아무리 겉으로 정말 완벽한 겉으로 천사 같은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가 올바로 작동했을 때는 항상 교회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했어요. 근데 잘못 작동하면은 율법주의, 겉으로 열심히 하는 거, 겉으로 요란 복하면서 열심히 겉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약한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합니까? 건물이 부족합니까? 교회 안에 꽉꽉 차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교회가
이 시대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결국 그 사람은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육체의 지배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 조금 더 그냥 하지만 순종 안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래나 벌받을래나 이러면 또 겉으로 순종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은 여전히 나한테 반역을 하고 있는데 네가 겉으로만 이렇게 순종하는 척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기쁘게 받으겠느냐.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언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할 기도를 간단히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거 해라 그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말을 꾸밀 필요도 없고 말을 굳이 많이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네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냐? 기도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바로 증언본하지 말라는 의미의 그 뜻이에요. 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때요? 섬겨야 돼요. 겉으로는 싫은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싫은데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 앞에 막 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백성이 그랬잖아요.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제사 가기도 싫고 재물 바치는 것도 싫고 11조 드리는 것도 싫고 근데 율법에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백성이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곧은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어때요?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그냥 제사 열심히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어때요? 조금 더 하나님께 반역의 영이 있어요. 반역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반역. 성경에 보면 반역자들은 자문의 말씀에 보면 반역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지금 반역하는 사람, 불신자들은 계속 그 마음의 중심에서 때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 나의 왕은 이 세상 신, 사단이야, 마귀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반역질하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는 그 반역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임한 심판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용서와 사랑도 마음에서 해야 돼. 마음. 용서와 사랑도 겉으로만 용서할게, 사랑할게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 진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용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은 냉랭하고 차가운데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때요? 진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결국 마음의 표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바로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꽉 사로잡혀요. 물론 지금 시대뿐 아니라 언제나 그러긴 했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와가 딱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을 확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전략이 좋습니까?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딱 보니까 진짜 야 저거 진짜 따먹었으면 좋겠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저걸 왜 내가 이제까지 안 먹었을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내가 저걸 먹는 거 싫어했나? 하나님을 혼자 몰래 숨겨 먹으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선악과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어때요? 그럼 당연히 따먹죠. 똑같아요. 이 마귀는 항상 이 세상이 어때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이 세상이 진짜 좋구나. 야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천년 만년을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죽어도 없어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 죽어도 없고 그냥 세상 그 자체에 푹 빠져갖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요.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세상에서 완전히 홀딱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어때요? 푹 빠져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요즘 이 3번째 시즌 나왔어요. 그거 스토리가 간단해요. 그 돈, 엄청난 돈을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마음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잔인하게 막 죽이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죽여요. 그래서 내가 저것만 차지하면, 저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아주 잔인해요. 오징어 게임은 가장 잔인해. 가장 잔인해. 인간의 그 본성을 가장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를 그냥 딱 보여주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딱 독차지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그렇지 실제 세상이 원리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어때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차지하려고 남을 다 죽여야 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싹 다 짓밟아버리고 죽여야 내가 차지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용서, 화평, 자비, 궁율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마음을 간단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어때요? 마음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세상 거에 사로잡히고 육종거에 사로잡혀요. 아니 어쩌면 이 안에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조차도 벌써 마음은 어때요? 마귀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그냥 마치 그냥 파리가 꼬이듯이 바퀴벌레가 모이듯이. 그래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 방식은 옛날 그 청교도들은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의 그 경건의 그 방식으로 기도와 금식과 말씀과 예배로 정말 치열하게 하라고 그렇게 방식을 그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 지금 시대에 못해요. 힘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에요, 지금은. 한 주간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렇게 기독교가 약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기독교가 무기력하거나 말씀이 효용이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때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지금 같은 세상에, 물론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그냥 이게 정말 한 주간 내내 막 밤낮으로 이게 바쁘지만 치열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한 구절 읽어도 이 말씀을 그냥 마치 고기를 씹듯이 그냥 계속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못이 박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지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왜 있겠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내 마음에,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확실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면 확실히 안 좋아요. 확실히 이게 영적으로도 모든 면 내 마음에 막 어제 막 로또 1등이 얼마인데, 이거 나도 로또 살 거 그랬나, 종일 막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종일 그냥 요즘 아파트 계속 값이 오르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벌려놨으면 이 사업이 빨리, 그냥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또 많아요. 내가 집에 여기서 그냥 다 풀어놓으면 한두 시간 더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안 됐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확 무기력해지고 무너져요. 무기력해지고 시달리더라고. 또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안 돼요. 나 이건 정직하게 얘기해요. 마음에 증오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미움, 증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가시 같은 마음, 그거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솔직히 난 주일날 아침이 제일 내가, 이것도 주일날 아침에 또 뭐 때문에 또 그냥 내 마음을 또 상하게 하는 게 또 생기면 안 되는데, 항상 내가 좀 그게 늘 걱정이 돼. 또 토요일 날이라든가. 그러면 또 주일날 설교하기 힘들어요, 또.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심해도 고매놓고 뭔가 또 시험거리가 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하면 그날 설교도 그렇게 되겠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벌써 설교도 거칠고 은혜롭지도 않고 제대로 준비된 것도 다 못하고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정말 이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을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뭡니까? 유리를 다루듯이 자칫하면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 그 골키퍼가 상대방의 골을 차고 들어오려는데 그 골키퍼가 그 골이 막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만약에 국가대표 대항전 하면 골 먹어가지고 저 골 먹었다고 온 욕을 다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신경 쓰는 골키퍼로서는 정말 상대방이 골을 가지고 오면 온 신경을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온 신경을. 저거 내가 못 막으면 내가 오늘 이 경기에서 모든 패한 원인을 다 내가 뒤집어 쓸 텐데, 그 생각만 한번 해봐요. 이건 진짜 그 사람이 딴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서 무슨 아파트, 대출, 다른 거 생각이 들겠어요? 골 하나 막는 거에만 전심전력.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중요한 거 많아요.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거 많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지금 어쨌든 잘못되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모든 게 다 꼬여버린다. 심지어는 생명의 근원이냐까지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먹음직도 하고 그거 좀 한번 딱.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야식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야식 좋아하는 사람? 야식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딱 그 시간 되면 뭔가 먹고 싶어가지고 배민 딱 눌러요. 딱 누르고 나면 벌써 그때 또 정신이 차려져요. 이걸 내가 왜 주문했던가. 이 다이어트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집요하게 내 마음을 파고들여요. 집요하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집요하게. 이게 막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못 지켜요. 저는 우리 세대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진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우리 성도 신자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더 넓게 만들고 세상께 들어오게 만들고 마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잘못된 거나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한 주간에 또 우리가 각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있죠. 그럴 때 아마 제일 먼저 이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걸 지워버리고 은혜를 지워버리고 사랑을 지워버리고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작업을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길 수밖에 없어요. 우린 거의 시달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 이 말씀, 이 은혜, 이 성령의 이 모든 역사를 항상 마음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또 무엇이 들어오겠나. 무엇이 들어와서 또 내 마음을 휘저을까. 그래서 마음에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나쁜 건 진짜 들어오지 못하게. 이건 나쁜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악한 거다 싶으면은 마음의 출입문에서 딱 걸러. 그렇게 해야 돼.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다 좋다. 다 들어보면 마음이 그냥 시궁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궁창.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잘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 마음에 게임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번 한 주간 기도 좀 해봐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술이 들어오지 못하고 근데 내가 이따 세계관에서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는 진짜 이 젊은 청년들을 이제 학생들을 망치는 이 마약 때문에 진짜 큰일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넷플릭스에서 그 마약 관련 그 다큐라든가 드라마 한번 보라고 내가 권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라도 조금 좀 간접적으로도 하려고. 그거 보고 나면요 소름 끼치고 나나 내 자식들이나 누군가 마약에 이게 만약에 빠진다면 이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지금 청소년들은 내가 아까도 잠깐 밑에서 우리 새신자하고 얘기했지만서도 지금 중고등학교나 청년들을 둔 부모님들은 지금부터라도 마약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기가 따갑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마약으로 얼마나 인생이 파멸되는지를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다 또
내가 일단 그건 세계관한테 자세하게 할 거고, 진짜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이게 극도로 무너뜨리는지는 이 마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제발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렵고 무섭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이거 안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말씀 하겠어요. 또 우리 마음의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갈망, 하여튼 마음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나 나쁜 마음이나 생각들은 싹 다 청소해야 돼요.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늘 성도들이 기도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인간의 마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겉으로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예수님 비유처럼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회를 칠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요. 근데 속에는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냄새나고 구더기에다 인간의 마음이 들은다고요. 멋있게 옷 입고 아름답게 화장한 아가씨들, 청년들, 남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골프장. 근데 그 속 사람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저와 우리 마음의 속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없도록, 특히 사랑의 마음 가져야 되고, 은혜의 마음 가져야 되고, 긍휼의 마음 가져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해치는 게 있으면은, 야, 요게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무너뜨려 하는구나 알고, 그걸 빨리 출입구에서 딱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마음에 참 사악한 본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이 처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한 주간 내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시달림 받을 때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홀로 있지 않도록 언제나 참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